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위에 세워졌죠.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와 제자들의 믿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게 출발했죠. 하지만 이 결국 교회라는 것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절정은 바로 중세 시대였죠.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를 알고 있는 교황, 주교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부분을 악용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팔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루터는 그때 당시 비텐베르크의 신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궁금했어요. 면죄부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왜 교황과 주교들은 이 면죄부를 그렇게 강요할까? 이것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어서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서 95개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의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보통 알고 있기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지만 이 사실 마틴 루터는 그럴 만큼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95개의 연구 제목을 적어놓고 나랑 같이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연구할 사람들 모입시다라고 그냥 공지를 한 것이 이렇게 크게 일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이미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이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유럽 전역을 흔드는 그런 종교개혁으로 이제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중심에 한 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자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서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성경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죠. 이렇게 종교개혁은 말씀의 부패로 시작되었고 말씀의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성경책이 있죠. 집에도 성경책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성경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쭉 내려오는 그 믿음의 가문이라 그러면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성경책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여러분들 함부로 버리기 힘들죠. 그래서 집에 가면 성경책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세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성경을 자국어로 만들다가 발각되면 출교당하거나 화용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은 목숨이었고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믿음이 있는 그 가정들이 있죠.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들.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은 또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분들에게 성경은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그 가정에 제발 한 권이라도 꽂혀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과 간절한 소망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익숙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200장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귀한 말씀,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절대로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노년에 바로 이 순교당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정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죠. 원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쭉 나열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얼마나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행까지 이 총 4번에 걸쳐서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돌아다녔을까 한번 그것을 계산해 봤는데요. 대략 12년 동안 무려 15,000km를 걸어 다녔더라고요. 차가 없는 그때에 배를 가지고 그리고 2발로 걸어 다니면서 15,000km를 이동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구 둘레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구 둘레가요 4만 km예요. 4만 km.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다닌 그 발자취가 무려 지구의 둘레의 3분의 1 이상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바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 하나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남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이자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편지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과연 디모데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거 하나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야, 너를 구원으로 이끈 것은 너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일 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디모데도요, 목회의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속이는 자들이 많았고 악한 자들이 많았고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리다고 무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디모데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 하나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또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성경은요, 세상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지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네, 마침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가운데 채워지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성경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말고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묵오묵 말씀 큐티 하고 계시나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묵오묵 말씀 큐티 중에서 1월 21일 말씀 큐티를 보면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인데요. 그 6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역을 많이 하면 이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동시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좀 계속 띄어놔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난 것.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 약속이 난 것, 이 난 것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난 것이라는 것은 밖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아니라 외부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밖으로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약속은 어떻습니까? 약속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축복은 언약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밖에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무리 뒤져봐도요, 우리의 아무런 열심으로도 우리 안에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님을 떠나고 나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저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버렸다 다시 왔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 드러나고 말씀이 저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그 괴로움 때문에 이 성경을 새로 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너무나도 두렵지, 무섭지. 그런데 결국 나를 고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는 오무고오무고 말씀 큐티를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 말씀 큐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무고오무 말씀 큐티 말고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죠.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 작년에는 우리가 일독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많았는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1월 22일 바로 22회차의 말씀을 읽는데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주 친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들어가 보면 이게 유튜브 화면이에요. 유튜브 화면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참 친절하게 365일 읽기 플랜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클릭하면 1회차부터 365회차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1월 22일이구나. 그러면 몇 회차를 보면 돼요? 22회차를 클릭하면 오늘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을 보면 휴대폰 어플로 들어가면 제일 아래에 역시나 읽기 플랜이 있어요. 읽기 플랜에 들어가면 또 제일 아래에 365일의 읽기 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보면 역시나 22회차를 찾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손가락 몇 번 클릭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4분 5분이면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말씀 큐티 올려드리고 공동체 성경 읽으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야죠. 읽어서 우리가 은혜를 쟁취해야죠. 하루 그것 우리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무가내로 읽으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통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까지만 대답해도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한 가지의 질문을 율법학자에게 더 물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부정하다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 읽읍시다. 성경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